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8월은 열대야가 많았습니다. 참 휴식과 쉼을 가져야 될 저녁 시간마저도 더위 때문에 우리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많이 보내야 했습니다. 사실 날씨 때문에 잠 못 이룬 인생도 많았지만 더 많은 인생들은 삶의 무게, 인생의 아픔, 인생사의 눈물 때문에 잠 못 드는 밤을 보낸 여름 인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 삶, 또 여러분 삶의 현장에 포위되어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 조여움 때문에 지금 눈물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힘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부르짖는 심정으로 예배당에 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앞에 있는 5장 내용부터 시작합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사역하던 당대의 국제 정세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약소국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오늘날 시리아입니다마는 그 아람 군대에 억눌려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어린 소녀의 얘기도 5장에 나옵니다. 힘이 없으니까 억압받는 거지요. 두려움 속에 떨고 무서워서 꼼짝없이 아픔 가운데 사는 현실이 엘리사 시대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삶 가운데 혹시 지금 매여 있습니까? 내외적인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고 무서운 상황 속에 혹시 빠졌습니까? 5장에 보면 아람 왕의 최측근된 큰 신하 중에 하나인 군대 장관 나만이 나옵니다. 그 나만을 그때 하나님이 들어 쓰셨어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지만 아람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내시기 위하여 나만이라고 하는 대장수 인생에 하나님이 간섭하셨습니다. 사실 그는 이스라엘의 침공자가 돼가지고 그 이스라엘에서 포로를 잡아왔습니다. 그 중에 자기 집에 놓고 사환으로 지금 부리고 있는 어린 소녀도 잡아왔습니다. 어린아이에게도 인생의 아픔이 있는 거지요. 고향이 그립고 부모 형제 보고 싶고 그리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어른보다도 더 떨리는 상황 속에 놓인 것이 어린 소녀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소녀가 나만 장군 인생에, 나만 가족뿐만 아니라 아람 나라 인생에 촛불이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외모 때문이 아니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 가치 때문이 아닙니다. 그 소녀에게 하늘이 열렸어요. 그 어린 소녀 마음에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소녀의 인생이지만 하늘문이 열리는 가운데 믿음의 귀도 열려가지고 위로받을 수 있었어요. 이 소녀를 통해 그 당대의 불치병이라고 하는 나병에 걸렸던 이 나만 대장수가 복음을 전해 듣습니다. 아람 왕의 큰 신하였고 온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약을 안 써본 것이 있었을까요? 그 당대 의술 동원하지 않았을까요? 아시듯이 나병은 불치의 그 당대의 병이었습니다. 나병은 살이 썩는 병입니다. 뼈마디가 끊어져 나가는 병입니다.
가장 세상에서 격한 냄새가 나는 고약한 질병이 나병입니다. 눈이 흘러내려요. 입이 흘러내립니다. 뼈 마디마디가 끊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봐서 알 수 있듯이 전염병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쫓아냅니다. 이전에 부귀영화나 가졌던 그 모든 환경, 사실 나병이 바라면 의미 없습니다. 멀리 추방을 해요. 나오지 못하도록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때리는 것이 나병 환자에 대한 사회 인식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이라 할지라도 아람 왕의 가장 핵심 측근이라 할지라도 나병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 가정의 눈물, 나만 장군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 그것은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때 누가 필요한가요? 그때 누가 고난과 두려움과 아픔 속에 방황하는 인생에게 진정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돈 있는 사람 아닙니다. 나만 부자입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그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권력으로도 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물 흘리고 여러분이 아파하는 부분, 사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세상 가치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문제 아닙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세상 어떤 가치로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린 인생, 위기입니다. 이때 하늘이 열려야 돼요. 이때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귀가 열린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있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전해줄 자가 있어야 되고, 소망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소망을 간증하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해요. 제가 오늘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이 그 사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묻습니다. 저를 보실랍니까? 하늘 문이 열렸습니까? 믿음의 눈이 열렸습니까? 믿음의 귀가 열려서 하늘 음성이 들려서 소망을 대언할 수 있고 희망을 선포할 수 있고 눈물과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길을 안내할 수 있습니까? 믿는 자의 가치, 성도의 정체성, 하나님 사람의 은혜가 곧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하늘을 향하여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세상이라고 하는 아람에도 절망의 나병에 걸려가지고 인생 최대 위기를 맞는 나만 장군 가정에도 비록 어린 소녀였지만 하늘이 열린 존재가 있었어요. 내 고향에는,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은총을 덧입게 하는, 은혜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계십니다. 저는 압니다. 비록 포로지만 어린 소녀지지만 제게 믿음의 눈을 열게 해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 신앙 고백 가운데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인 나만 장군 사는 길은 유일합니다. 하늘 길이 열려야 되고 하늘 문이 열려야 되고 믿음의 눈을 열어야만 소망이 있습니다.
돈 아닙니다. 권력 아닙니다. 세상 가치 아닙니다. 사실 이 소녀의 고백은 오늘 우리 고백이에요. 얼마나 진지했길래,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선포하고 고백했길래,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생명을 건 고백으로 증거했기에 어리디 어린 소녀, 포로된 소녀의 말에 감동받아가지고 이 나만 장군이 발길을 옮겼겠습니까? 사랑하는 대학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는 한 아버지의 죽음을 뉴스로 전해 듣고 많이 울었어요. 저도 마음이 많이 먹먹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처가가 평택이기 때문에 지난 25년 동안 평택을 오가면서 많이 봤던, 그래서 더 가슴이 먹먹했던 뉴스를 접했습니다. 송기룡이라고 하는 한 아버지, 17살 된 딸이 실종됐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사건입니다. 그 이후로 25년 동안 이 아버지는 삶에 딱 하나 소원이 있다면 송혜일을 찾습니다. 우리 딸을 찾아주세요. 전국 방방곡곡 단 하루도 쉬지 않고 25년 동안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돈 없을 때 폐휴지를 주면서까지 전국 곳곳에 현수막을 받고 달고 다녔습니다. 생명을 잃은 그 순간도 딸 찾는 현수막 달러 가다가 생명을 잃었어요. 25년 동안 그랬어요. 저는 25년 동안 수많은 숫자에 평택에 갈 때마다 그 현수막을 가까이서 많이 봤습니다. 아버지니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딸이니까 멈출 수 없었어요. 송혜이, 내 딸을 찾아주세요. 내 딸 보신 분이 계시거든. 내 딸 찾아주세요. 어머니는 그 후유증 때문에 3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로 생명이 있으니까. 어딘가 고난받고 어딘가 울부짖음으로 아빠를 기다릴 딸을 생각해서 멈출 수 없었어요. 25년 동안요. 목사로서는 그 뉴스를 접하고 그 상황을 기사로 보면서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딸을 잃으신 분들이 많아요. 아들이 실종된 아버지들, 어머니들 많아요. 육신의 관점 말고요. 영적으로 내 아들이 실종됐습니다. 내 아들을 놓쳤습니다. 내 아들이 사라졌습니다. 은혜에서 내 딸이 멀어졌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딸을 찾아주세요. 은혜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인생의 의미가 뭔지를 아는 어머니고 아버지니까 내 딸을 포기할 수 없어요. 내 아들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요. 목사인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만은 어머니 되시고 아버지 된 여러분이 너무 실종된 아들, 실종된 딸을 현수막 걸고, 심지어는 그분은 저 무인도에 이르기까지 전국 방방곡곡 안 다녀본 곳이 없답니다. 딸 찾으러요. 울고 있을 딸이요. 괴롭당할 딸을 생각하면서요. 하늘길이 막히면, 은혜를 떠나면 내 아들 우는 거 분명합니다. 내 딸이 방황하는 거 분명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와 내 사랑하는 가족이 고난 가운데서 헤매고 있을 거 분명합니다. 그 딸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아들 포기하지
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관교회 성도 여러분, 내게 믿음의 눈이 열렸다면, 내게 믿음의 귀가 열려가지고 하늘 음성이 들린다면, 어린 소녀가 나만 장군에게 우리 고향에는 선지자가 계시다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어떤 병이든지 하나님께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면 은혜 많으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나는 그걸 믿습니다. 나는 그걸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으로 입을 열어가지고 간증하면서 구해내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 믿음의 귀가 열리는데 결정적인 장애가 되는 게 몇 가지가 나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5장 내용 중반쯤 가보면 그런 장면이 첫 번째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나만이 발을 떼요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근데요, 자존심이 있어요. 세상 합리성이 있어요. 세상 지식에 대한 경륜이 있어요. 내가 아람의 군 장관인데, 총사령관인데 공문을 들여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보내는 과정이 쭉 설명되어 나옵니다. 온 세계를 주관하는 아람 군대 총사령관이 지금 간다 그러면 그 자존심이나 생각 같아서는 막 맨발로 나와가지고 아뢰면서 아부하면서 엎드릴 줄 알았어요. 엘리사가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환을 보내가지고 통보된 내용은 상식을 초월해요. 세상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세상 합리적인 체계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꼭 사람을 놀리는 것 같고 장난치는 것 같고 무시하는 것 같아서요.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 집에 들리지 말고 저 요단강가에 가가지고 7번 그 물에 잠그라. 그러면 너의 나병이 나을 거다. 이게 합리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설득이 됩니까? 세상 의학 지식으로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 불치의 병이 요단강에서 7번 잠근다고 나을 수 있습니까? 이건 비밀입니다. 이건 놀랍고 신비한 신앙의 영역입니다. 이걸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자가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상식을 초월하고 논리를 초월하고 세상 지식을 초월하고 세상 모든 이론을 초월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믿습니다. 이 고백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역사해 내는 그 믿음의 영역, 고백자가 오늘 우리 예배자들입니다. 근데 하늘문이 열려야 되고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은혜가 오기 전에는 세상 가치를 내세웁니다. 자존심이요. 교회 나오십시오. 우리 예배 드립시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대부분 자존심 걸려서 세상 합리성과 논리 내세우면서 어떻게 처녀가 아이 낳을 수 있냐고, 어떻게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냐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세상 논리 상식을 내세우면서 믿음의 눈을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만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 입을 자에게 은혜로 임한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는 자연스럽게, 뒷부분도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누구다,
얘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그 말했던 사람이 나만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내용 아니까 여러분 믿음의 해석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담대하게 나섰어요. 나만 장군이요, 더한 일을 시킨다 할지라도 당신의 나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그 가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한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모든 돈을 다 내놓고 모든 명예를 다 내고 당신의 대장군 직분도 내놓는다 할지라도 당신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병원에서 입원할 때 그런 사람 봤어요. 자, 청소하는 사람이 너무 부럽다. 내게 있는 돈 다 주고 저 사람의 건강과 맞바꿀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 내게 있는 모든 배경 다 내놔도 내가 일상으로 돌아와 회복할 수만 있다면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요단 강물에 몸을 담굽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아니겠습니까? 믿으십시오.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리고성을 7바퀴 돌 때마다 조금씩 변화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게 아니란 거 알았어요. 오늘 본문 내용 배경도 그랬지 않겠습니까? 5번까지 담갔을 때 어느 정도 나왔고 6번 담갔을 때 더 많이 나왔고 그런 장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번 받아십시다. 순종은 능력입니다. 기적은 온전한 순종이요, 내 합리성을 내세우지 않는 거요, 내 지식을 내세우지 않는 거요, 나의 논리를 내세우지 않는 거요, 가라 하면 가고요,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출발할 준비하고요, 불기둥이 이동하면 논리 숫자 이유 없습니다. 방향성 잡고 불기둥이 가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7번까지 온전히 순종했을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았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람 왕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긴밀하게 군 작전을 짜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 이스라엘을 침공해야 되겠다. 극소수의 참모들 통해 가지고 작전을 짰는데 그 작전에 의해서 군 작전을 실행했는데 번번이 그때마다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알았는지 딱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작전이 실패로 계속 돌아갔어요. 한두 번 그랬을 때는 그러려니 했지만 반복됐을 때 두려움이 왔어요. 의심이 생겼어요. 우리 중에 내통자가 있다. 이거 아는 사람 몇 사람 안 되는데 누가 저 이스라엘 왕하고 내통을 해가지고 우리 작전이 새 나간다. 의심하는 1순위자가 있다면 누구였을까요? 제가 봐서는 나만 장군 의심했을 것 같아요. 본문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역시 나만 장군이 일어나서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왕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심지어 침실에서 머리로 생각한 것, 극소수의 참모들하고만 나눈 얘기를 할지라도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것까지도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하늘이 열린 사람, 믿음의 눈이 뜨인 사람, 믿음의 귀가 뚫린 사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 엘리사가 왕의 계획을, 우리 군작전을 다 꿰뚫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그 다음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사람에게 은혜를 입자는 거 아닙니다. 뭡니까? 엘리사를 죽이자. 엘리사를 처리하면 이기겠다. 저는 과수원집 아들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무 위에 달린 열매가 놓여있을 때 까치가 옵니다. 새들도 옵니다. 나무 위에 달린 열매를 까치라면, 새라면 어떤 열매를 쪼아 먹을까요? 잘 익은 거요. 가장 단내 나는 거요. 여러분이 하늘 문이 열렸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뜻 순종하면서 가는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하늘 문이 열린, 믿음의 문이 열린 소망의 대상이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다면 마귀 사탄은, 저 아람 왕은 누구를 공격해야 될까요? 누구를 제거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 1순위입니다.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 여러분이 장로님들이나 교회 귀한 항존직을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 은혜 충만하고 소중한 사역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 그겁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절 보세요. 여러분 은혜 많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예배당에 나온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5장에는 게하시라고 나왔습니다만 6장에는 그 이름이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5장 게하시 상황으로 보면 나만이 낳는 장면, 가장 가깝게는 현장에서 봤습니다. 새도끼가 빠졌을 때 물에서 새도끼가 떠오르는 기적도 본 사람이 엘리사의 사환, 시종자 게하시였습니다. 그는 저처럼 의심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당신처럼 믿음의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 옆에 있지만, 은혜 현장에 있지만, 그 수많은 이적과 기적 간증자 됐지만 아직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 게하시가요, 5장에서 보면요, 엘리사가 나만을 그냥 보내요. 보상을 요구하지도 않고 돈 요구하지도 않고 그냥 보내요. 그래서 쫓아가 가지고 얘기합니다. 은 한 달란트 내놓고 옷 2벌 내놓으십시오. 그 과정이 어떻게 하신지 압니까? 한지 압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팝니다. 선지자의 이름을 팝니다. 선지자 제자들의 이름을 팝니다. 제 모습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옆에 그 수많은 은혜와 기적과 신앙 가치를 옆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게하시는 믿음의 눈이 아직 열리지 않은 그 불쌍한 인생은 신앙 가치를 통해 가지고 돈을 찾아요, 은을 구해요, 옷을 구해요, 신앙 가치 들먹거리면서 하나님 이름 내세우면서 세상 욕심을 탐해요. (6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사의 사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단에 엘리사가 있습니다. 아람 군대와 병거들이 다 포위를 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꼬매낸 얘기가 아닙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웠어요. 이제 어찌하나, 큰일 났다, 죽게 되었다. 다시 절 보세요. 여러분 얼굴에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삶에 지금 염려 근심이 포위하고 있다면, 군대가 포위한 것 맞습니다. 병거들이 에워싼 것 맞습니다.
환경이 여러분을 에워싼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태어납니다. 똑같은 현장에 있는 그의 사화는 두려워 떱니다. 둘 중에 여러분은 엘리사의 사화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입니까? 믿음의 눈이 열린 하나님의 사람님과 가까이 그 현장에 있지만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육신의 눈만 가지고 환경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불쌍한 인생입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엘리사는 태연합니다. 애절하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딸 송혜를 찾아주세요. 애절하게 구하는 아버지 같이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 여러분 가족 가운데, 사랑하는 자 가운데 애워싸움 당한 환경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애워싸움 때문에 지금 눈물 흘리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엘리사의 사환 같은 자가 많습니다. 믿음의 눈이 당신에게는 열렸나요? 믿음의 귀가 열렸나요? 오늘 우리가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내 아들의 눈을 열어주세요.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요, 보여서요, 하나님의 사람 사환 믿음의 눈이 열려서요, 엘리사가 간구하고 애절하게 기도한 즉 그 사환의 믿음의 눈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이 애절하게 간구하고 울부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 믿음의 눈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하늘 문 열리면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단순히 상황 변한 것이 먼저 온 거 아닙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보여서요, 아람 군대가 포위한 그 다음 그 뒤편에 수많은 하나님이 보낸 천군 천사의 불병거와 불말들이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사람, 하늘 군대를 보는 사람, 그런 가운데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렵습니까? 군대 때문에 두려운 거 아닙니다. 돈 때문에 두려운 거 아닙니다. 아픈 것 때문에 두려운 거 아닙니다. 그 뒤편에 계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두렵습니까? 무섭습니까? 이유가 뭐라고요? 내 믿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믿음의 길을 열어주소서. 그러면 참된 평화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우리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보이고, 십자가의 고난이 보이고, 십자가의 은혜가 보일 줄 믿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십시오.